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주일 2개의 구절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0주에 걸쳐서 30개의 카드를 받으실 텐데 각 주마다 2개의 구절이기 때문에 60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으시고 그것을 가능하시면 암송을 하시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시면서 주일 설교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매주일 지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구절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단어를 저는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뭐 그런 뜻이죠.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될 존재다라는 의미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새로워져야 될 그러한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우리 현재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을 표현한 몇 개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실존을, 현재 상태를 죄와 절망을 아는 존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모습이 깨어지게 되었고 우리 인격이 왜곡되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면서 와지는 경험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항상 달라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만큼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까울수록 이것이 믿음이 좋고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잘 훈육한다고 한 것이 어느 순간에 감정이 돼가지고 아이들 야단치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모습, 이게 부모들의 경험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와지는 어떤 나에 대한 실망감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결단하고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또 살다 보면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다. 열심히 삽니다. 막 정신없이 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멍하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인생 무상이다라는 생각이.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단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실컷 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그러다가 과연 이것이 인생인가라는 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서 혼돈이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the lost,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또 실존주의자들은 또 한 가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죽음과
무의 절망을 아는 존재다. 열심히 살다가도 갑자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거울을 보다가 어느 순간 내 얼굴에 주름이 진 것을 봅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염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인생 무상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힘 앞에서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느낄 때에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아프면은 죽을 병인가, 기침이 콜록콜록하면 내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러다 숨 막혀서 죽으면 어떨까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꽉 누를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벽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벽이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간히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떠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가요. 장례식 인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동료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누워 계실 때예요. 그때 나이 많지 않은 제가 친했던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데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같이 모여서 뭐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나이가 저보다는 선배님이십니다만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신데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실감이 되는, 나도 이제 저기에 누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이제 멍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장례식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이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울적함 때문에 또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이렇게 절망과 허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고 문학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첫째는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요, 두 번째는 마음대로 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절망이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제대로 안 돼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근데 됐어요. 성취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즐거웠는데 조금 지나면 허망한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절망감이 올 수 있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취감과 행복감, 순간적인 것뿐이라 이런 것을 알 때 와지는 절망감이 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아닙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실존의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감과 절망감 속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이런 좌절 속에, 이런 허무 속에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뭔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로워지기를 원해.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는 구석에 가서 보면은 나는 왜 그럴까? 외모에 대해서 아무리 이쁜 사람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 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이게 자살한 분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때는 왜 저분이 자살했을까? 한국에 보면은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한때는 막 이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뭐 정치인들이 자살하고 있을 거 다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살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뭔가 허망한 게 있고 뭔가 힘든 것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다. 지금 원래 있는 그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 허망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의 의미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현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게 절망하는 부족한 존재이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통해서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새 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새 집, 새 차, 또 새 집, 새 가구, 새 색시, 새 해, 새 댁, 새 자가 들어가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시작될 때 새로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월 9일이니까 아직도 새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해에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국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쁨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카고에 살던 3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죽었어요. 부모가 방치했어요. 부인은 도망가고 그 아빠는 알코올릭이고 그래서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열렸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할 때에 술주정뱅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 누워있는 오픈되어 있는 뷰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거 누워있는데 와서 신발을 빼가지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또 술을 사서 먹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파렴치한 말종 중에 말종의 모습, 완전히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을 때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그는 소리를 외칩니다. 저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바로 1900년대 초에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이셨으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셨던 멜 트로터라는 그러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그가 홈레스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홈레스 쉘터에서 있을 때에 해리 만로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말씀에 꽝 하고 무너지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셔서 유명해진 부흥사이면서 이런 많은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망가진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귀한 존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허망함과 우울함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박사학위를 받고 또 뭐 책을 많이 읽고 돌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친밀감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외워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외워서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구절,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들이 많이 가슴에 담고 있는 구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저 머릿속에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체험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다 살아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깨뜨려야 새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깨뜨려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장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주장하고 내 욕심 부리고 교만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구석에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질 때에 내 안에 계시던 주님께서 내 안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깨져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헌병을 깨뜨려서 녹여야 새 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번쩍이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깨뜨려야, 철광석을 깨뜨리고 보석이 담겨있는 그 돌멩이를 깨뜨리고 녹여야 되는,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녹아야 하리. 그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런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 안 아프셨던, 뭐 예수님 어떤 그 당시에 그런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달리신 것처럼만 보였지 아프시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육신을 가셨다는 얘기죠.
함께 식사하시는 얘기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고, 그 죽음과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돼요. 뭔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내 존재 안에 배어있는 생각과 주장과 자아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내 자존심과 이것을 내려놓을 때 아파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술, 담배가 습관이 된 분들,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할 때 쉽지가 않죠. 제가 7일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그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해가지고 AA 미팅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주 서로 뭐 쉐어링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한 월요일 날마다 빌려줬던 것 같은데 와서 저녁 때마다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하는 게 있어요. 담배 들기. 담배가 무럭무럭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도 꽁초가 많아가지고 이제 꽁초 버리라고 깡통이 있으면 나중에 수북한데 거기다만 버리면 좋은데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에 담배 꽁초가 굴러다니니까 이게 아주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술을 끊겠다고 하는 분들이 담배는 못 끊더라고요. 끊는다고 해 그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좀 다른 교회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적이 있어요. 이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떤 글에서 이 담배 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애썼던 분이 금단 현상이 왔을 때의 그 경험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밤새 신음을 뱉으며 뒤척거렸다. 얼굴에는 근육 경련이 일면서 위아래 턱이 부르르 떨렸다. 금연하기 전에도 버릇 같은 경련이 있었지만 밤새 비몽사몽간 겪은 일은 아니다. 선잠이 든 상태에서 몸이 저려왔다. 오그라드는 몸을 펴려는 안간힘 속에서 신음이 터져왔다. 몸살이 걸렸을 때처럼 몸 구석구석 찢부수시는 것이다.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한 날도 잠을 자다가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싶다. 서너 평 되는 방 안에서 신음은 창문을 흔들며 천장까지 울렸다. 니코틴 부족에서 찾아온 몸부림, 이는 발작이었다. 얼마나 힘든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습관을 바꾸는데도 이렇게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존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상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가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요,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죽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힐 때에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큰 은혜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그래서 멀리서만 보면 안 돼요. 내 고통을 대신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살아도 내가 느껴보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멀리서만 십자가 예수님 저기 걸리셨지, 이것이 아니라 클로즈업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번 내가 목도하는 것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주 극도로 표현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누운 그 손 위에 대못으로 빵빵 박을 때에 그 밑으로 대못이 뚫리면서 피가 뚝뚝 떨어졌던 그러한 어떤 그 영화의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경험했던 내 아팠던 느낌을 또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장면과 연결을 시킬 때에 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고통으로 이것이 경험되면서 내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그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제일 아팠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그 교회 아이들, 한국에서죠, 교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갔었었는데 거기서 애들과 함께 풍금을 옮기다가 이것을 떨어뜨렸는데 제 엄지 발가락 위에 떨어진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야 그러고 뺐는데 발은 나왔는데 발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발톱이 아주 통째로 거기에 떨어진 걸 탁 보면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발톱을 본 순간부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피도 나오고 아프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 뭐 그 이상의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내가 동참할 때에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고통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내가 고백하면서 감동하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러한 체험을 할 때에 어떠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겠습니다 선포하게 되고,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 나가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어떤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치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문을 확 열었는데 냄새가 진동합니다. 또 바르신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더 이상 냄새가 진동하는 그 냄새가 바뀌어서 향수 냄새가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면서 그 더러운 걸 닦으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외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면이 새로운 존재,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만들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였을 때에 여왕이, 아주 신시한 크리스찬인 여왕이 나라를 한번 이렇게 시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어요.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농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농부가 갑자기 여왕님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여왕이 그 농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여왕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 심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더니만 이 농부가 그야 물론 여왕님이시죠. 딸랑딸랑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왕님이 좀 실망하면서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농부가 정색을 하면서 여왕님,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다시 예수님께서 사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한 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성도에게로 더 가까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복음을 들고 더 멀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과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될 새로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